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게 다행입니다. 다른 교회는 너무 많아서 많은 교회는 교회를 다 참여를 할 수가 없는데 저희 교회는 함께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그런데 이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증인된 삶을 우리에게 주는 증인은 뭡니까?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열려야 됩니까? 전도의 열매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교회가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전도의 열매가 열려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듯이 20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참 암송하고 싶고 누구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이 우리는 신앙인은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이 예배를 이 시간도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호흡하는 그 시간도 누가 나를 운영하고 나를 경영하고 나를 살리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을 운영하고 여러분을 운행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운영하신다. 아멘. 그런데 그 운영하시는 것을 내가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밝게 기쁘게 빛으로 사느냐 아니면 어둠으로 사느냐 그건 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빛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어둠으로. 사망으로 한다. 사망.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참 그래도 이왕이면 빛으로 기쁘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육신이 아프고 힘들면 어때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보시면 내가 싫은데도 자꾸 나도 모르게 어둠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정장로님 아파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내가 아프면 모든 것이 하고 싶어도 안 돼. 뭘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내 육신이 힘들으니까. 뭔가 새로운 계획을 하고 싶어도 안 돼. 당장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안 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둠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어둠으로 끌고 간다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망. 사망은 우리 주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를 내 안에 운영할 수 있도록 모시질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팬데믹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단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내 삶이 이겨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빛으로 임하사 기쁨과 감사와 광명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믿는 주님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희 안에 사는 건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을 해서 걸렸답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딱지 떼야죠. 뭐 딱지를 띄게 됐습니다. 딱지를 띄게 돼서 그가 이제 법원에 출두해서 벌금을 내라는 상황이 떨어졌습니다. 법 판사가 보니까
이름은 빌레그람 목사님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빌레그람이라고만 이름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빌레그람 씨 나오세요. 그래서 벌금을 꽝꽝꽝 때렸어요. 때리고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그래서 판사가 물었답니다. 당신이 빌레그람 목사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할 때 또 내가 괜히 젊은 판사한테 내가 또 창피하게 혼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딱 벌금을 얼마를 먹이면서 목사님이시네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벌금을 때렸는데 이 벌금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탁 꺼내서 벌금을 딱 준비해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벌금을 내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냐? 빌레그람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벌금을 때리고 벌금은 내줬지만 그분을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일어나서 그 판사가 목사님 저희 법원에 이렇게 어렵게 또 와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고도 너무 힘드는데 영광입니다. 법원까지 와주셔서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식사까지 융숭하게 벌금 혼나러 간 사람인데 지금 법원에 그분이 빌레그람 목사님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빌레그람 목사님이 그가 그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을 십자가의 값으로 나를 치루어 주셨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자들입니다. 빌레그람 목사같이 지금 죄를 져서 그 법원에 가서 우리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주신 겁니까? 판결을 내렸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주신 거예요? 빌레그람 목사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우리 죄 지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빚만 갚아준 줄 알았어요. 우리 죄값만 갚아준 줄 알았어. 그런데 빌레그람 목사님 같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순간순간 모든 일들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함께라는 것이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함께라는 것이 뭡니까? 함께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잘 표현하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해서 좋은 일을 하자. 우리 함께해서 기쁜 일을 만들자. 우리 함께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사람들이 만나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 함께 나쁜 일을 하자. 우리 함께 나쁜 일을 만들자.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된 공동체가 내 마음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내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를 안아줄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서로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대로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함께라는 것을 한번 3장 6절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함께해서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담이 안 먹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함께하니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도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부부지간에 또 자녀간에 형제간에 형제니까 나 저거 먹으면 안 돼. 엄마가 먹지 말으라 그랬어. 너 저거 먹지 마! 그랬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그랬다. 야,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둘이 같이 먹자. 그럼 나는 안 먹어야 돼. 그런데 어때? 아 그래 형이 먹자고 했으니까 그래 형이 책임져. 같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엄마가 혼나. 이놈의 그거 먹지 말으라 그랬더니 그거 먹었어? 혼나는 거예요. 이러한 함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함께는 뭐가 함께냐?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는 뭐예요? 함께 먹었는데 우리 함께 둘 다 잘못했습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함께 먹었지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여자가 먹으라고 자꾸 저를 꼬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러한 함께가 있다.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을 때는 함께 해놓고 그 함께 했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겪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꼬셔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한 함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함께는 뭐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함께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안 한다. 너희와 함께 안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미국에 사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한국에 사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한국에 사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 사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검정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각자 다 틀린 사람입니까? 다 틀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한국에 살든 그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검정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인하고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다 아버지의 자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버지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곧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함께라는 것,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을 분명히 그거 줬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 없다. 그런 함께라는 것을 선을 딱 또 그어줬다. 그런데 또 네 번째 가니까 28장 15절에 가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가니까 또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너희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너희를 건져서라도 어디로 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수 있는 네 가지 이 함께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때로는 나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나눌 수도 있고 나쁜 것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매일 좋은 일만 있습니까? 매일 선한 일만 있습니까? 매일 남들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살다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와가 아담에게 왜 그걸 줬겠습니까? 여러분 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워서 줬습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너도 같이 죄를 져야 돼. 그런 마음으로 줬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도 졌지만 그 안에는, 그 뒷배경에는 사랑이 먼저 있다. 여러분의 것이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눠야겠습니다. 내가 보기 싫고 미운 사람에게 나눠 먹고 싶습니까? 나눠 먹기 싫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나눠 먹기 싫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 사람과 나누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함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간은 어느 경우는 좋은 일도 함께하고 나쁜 일도 함께하고,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도 함께하고 또 어느 경우는 나쁜 일을 할 때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말을 하는 함께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고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간악하고 배신을 하는 인간들이다 보니까 함께 할 때는 좋을 때는 함께 해놓고도 남의 핑계를 댄다. 내가 기쁘게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했어. 내가 참 실수했습니다. 내가 그걸 안 먹었어야 됩니다. 내가 안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 이거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라고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육신을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에 오늘 말씀하신 이 갈라디아서 이 전에도 계속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가 뭐냐? 율법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율법적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율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율법은 그냥 안 지켜도 돼. 뭐 구약 때 있었던 일이야.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길을 가면서 차를 몰고 간다고 합시다. 이랬든 저랬든 그 질서에 맞춰서 그 규칙에 맞춰서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내 차가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더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안에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충돌한다는 일이 생깁니다. 오른쪽으로 차가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선을 분명히 탁 그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주님 일을 하면서 은사도 베풀고 선한 일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 네 믿음대로 네가 신앙생활을 했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주님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시간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가기도 하고 이곳에서 많은 믿음 생활을 하고 많은 은혜가 일어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번, 2번, 3번 이것을 다 겪은 우리 주님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 개인도 마찬가지다. 나 개인도 이 세 가지의 인생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오늘 20절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값을 빌레그람 목사 빚을 딱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줬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일을 하는데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앞서고 세상 일이 앞서고 저쪽이 어떻고 저쪽이 어떻고 내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주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해준다는 겁니까? 옆 사람에게 응답해 줍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는 겁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고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이 너희를 깨어나게 해주시고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이 너희를 일어서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게 뚫리는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과 관계, 말로만 옆사람과 관계, 말로만 친구와 관계, 말로만 가족과의 관계는 수없이 우리가 외쳐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그것이 뚫리고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도 있고 진짜 생각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느냐? 인내하여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인내가 바로 무엇이냐? 1번이 너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라. 너희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나부터 먼저 깨어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각지 못하는 비밀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리고 생각지 않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내가 이 얘기할 때 옆 사람들이 그래 할렐루야. 예전에는 내가 뭐 핑계도 많고 나 힘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내가 훌륭했을 때 내가 잘할 때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이 손잡고 같이 이곳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교회가 다시 깨어나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어느 곳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가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호흡해 주신다. 이곳에 주님교회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사람들끼리 놀고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사람들끼리 세상 사는 얘기하라고 교회 세워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함께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생각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교회가 내 호흡하는 순간,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눈을 감은 순간, 모든 순간 모든 것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모든 믿음의 백성 안에 우리 주님이 손잡고 계시고 호흡하고 계시고 나를 껴안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것도, 또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것도,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뭐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깨어나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의 손을 내가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아파서 지금 쓰러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 먼저, 여러분 먼저 일어설 수 있는 주님께 성도들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